활용점정에 이르게 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해 12월이 되면요, 제가 어김없이 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건 아니지만 카드를 하게 되는 그 책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뭐 사업을 하시든 뭐 하든 꼭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은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트렌드, 그 목사가 맨날 그냥 뭐 책만 읽고 성경만 보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면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보면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책인데요. 이번 트렌드 코리아의 주제가 2024년 그 청룡의 해를 맞이하면서요, 이에 어울리는 활용점정, 그러니까 드래곤 아이즈라고 하죠.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서문에요, 이런 의미 있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활용점정이 필요하다. 이 말은 용 그림을 그린 뒤에 눈동자에 점을 찍는다는 뜻으로서 어떤 작업이든지 가장 결정적인 일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작업을 끝낸다는 의미다. 아무리 잘 그린 용이다 하더라도 눈동자가 없으면 아직 제대로 된 용이 아니다. 아무리 지금 AI, 인공지능이 근사치까지 작업을 완성해 놓는다 해도 사람이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수준을 갖추기 어렵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챗 GPT 한번 들어보셨죠? 그 챗 GPT에다가요, 그 뭐 사랑에 대해서 설교 한번 써주겠니? 그러면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뭐든지 그냥 뭐 가사를 써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가사도 써주고요. 하여튼 뭐 챗 GPT가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챗 GPT가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2022년 11월 30일에 딱 등장했습니다. 그러자마자 23년이죠. 올해에, 그러니까 뭐 지금 딱 1분 남았네요. 예. 특히 2023년도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의 그 일상은 물론이고 뭐 IT, 금융, 물류 등 산업 모든 분야에요, 영향을 미치고, 신문에 보니까요, 기존의 질서를 허물고 재편하는 파괴적인 혁신의 표상이다. 혁신의 표상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유물로 여겼던 출판, 뭐 미술, 음악까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창작 영역까지 이미 넘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인공지능의 그 완벽하게 이르는 그 용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24년대에는요, 챗 GPT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될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용 보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려내는 그 용이, 챗 GPT가 그 용을 그린다 할지라도요, 활용점정, 가장 중요한 용의 눈동자가 없으면 아직 제대로 된 용이 못 되듯이 완벽함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완벽함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완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활용점정에 이르게 하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활용점정에 이르게 하려면 뭐예요? 완벽함을 추구한 게 아니라 완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면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에서만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이 완벽함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에서만 완벽할 수 있지,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버리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함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완전함에 대해서요, 완벽함이 아니라 이 완전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활용점정에 이르게 하는 이 완전함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완전함, 온전함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뭐예요?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함,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때만이 뭐예요? 활용점정에 이르게 하는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 맞이할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 고민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활용점정에 이르게 하는 그 완전함을 이루는 2024년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을 쓰며, 특별히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요 1절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인자, 다시 말해서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따라서 2절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에 행할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떻게 완전한 길을 생각할 수 있고 완전한 마음을 생각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러한 단어로 고백할 수 있냐고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힘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은 그 다윗이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품고 행할 것임을, 주목하고 행할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요 다윗을, 이 신약에서요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01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어떤 그런 증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참으로 귀한 고백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 자신이요 직접 깨닫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겁니다. 공의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공의의 그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뭐예요? 완벽한 길,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그냥 따르는 그 한계가 있는 그 완벽함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뭐예요? 완전한 길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셨던 완전한 마음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결심이요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지금 인공지능에 빠져 있습니다. 하다못해요 초등학생들도요 수학 문제 어려우면요, 야 시리야 2+5는 뭐냐? 시리한테 물어봐요. 아빠한테 안 물어보고. 완전 인공지능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날씨 뭐냐 뭐부터 시작해갖고 궁금하면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 빠져서요 그야말로 완벽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요, 이러한 새해 우리가 맞이할 때, 이러한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품으셨던 완전한 마음을, 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벽한 길이 아니라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올해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기를 힘쓰는 삶, 그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은혜와 공의를 닮아가기를 뭐예요? 힘쓰는 삶. 이것이 바로 활용점정에 이르게 하는 완전함을 이루는 삶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더 나아가서요, 완전함을 깨닫지 못하고는 오로지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이 정확히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요, 배교자들이 좋아하는 비천한 것, 악한 것에만 빠져 있어요. 완벽함을 추구한 것에는요, 언제나 결국에는요, 악한 것, 비천한 것에 빠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요, 사악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이제는 직접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 빠지기 때문에 5절에요, 당연히 이웃을 은근히 헛드는 일에 열심이고 눈이 너무 높아서요, 마음이 교만합니다. 너는 완벽하지 않잖아, 나는 완벽해. 그래서 결국에는요, 완벽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뭐예요? 패망의 길을 걷는 삶을 말합니다. 더욱이 7절에서는요, 늘 자신은 완벽할 수도 없으면서 완벽하다고 여기면서 거짓을 행하며 속이기를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하대요. 뭐 청소 열심히 하고 손 열심히 닦으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립니까? 근데 자기는 안 걸린대요. 완벽할 수 있대요. 자신이 절대로, 인간은요, 완벽할 수 없음에도 나는 완벽하게 살 수 있대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오로지 뭐예요? 결국엔 악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악한 것을 결국에 뭐예요? 직접 행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잔인하게 헛드는 데 열심을 내며 더욱에 교만과 거짓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완전함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함을, 악한 완벽함을 나타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아침마다 제일 먼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과 거짓을, 그리고 악을 일삼으며 자신 스스로 완벽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 악인들을 누가 심판하십니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완벽을 추구하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완벽을 추구하는 교만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의 길,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그것을 쫓아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은혜와 공의를 나타내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따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신앙하면서, 인내로 씨름하면서 말씀 가운데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새해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새해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벌써 내가 이제 이렇게 됐네, 나이가 이렇게 됐네, 아이고 벌써 2024년이네. 세월의 연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월의 연수를 변화됐구나.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새해는요, 세월 연수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새해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새해 결심은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요, 지난 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아무리 새해에 이러한 계획, 새로운 계획을 짜다 할지라도 지난 해에 반성이 없으면 아무리 새로운 계획 해봤자예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반성으로 시작돼야지만 이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 나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반성으로부터 뭐예요?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 스스로가 완벽할 수 없으면서도 계속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 완벽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했던 이러한 어리석음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새해에는 이러한 잘못과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강구하며 또한 다짐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은혜와 공의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요, 주님만이 뭐예요? 완전한 길이오니 우리는 그 완전한 길만을 따라갑니다. 그 길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품으셨던 그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오니 우리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 이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2024년 새해는요, 우리를 통해서 큰 기적과 은혜를 이루실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짐과 고백으로 올 새해에는요, 주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